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11월 21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달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그 제사장에게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지만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본문에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셉의 또 두 아들과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면서 그들이 지파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지를 그 축복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요셉과 또 베냐민 이제 마지막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한 축복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이죠. 또 찬양의 가사로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축복할 때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축복입니다.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성한 가지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또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과 함께 있는 나무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임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나무가 되어야 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저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또 모든 가정과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또 그것들을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교회들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죠.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는 그를 학대하는 활 쏘는 자가 요셉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러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는 요셉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러한 활 쏘는 자가 되었죠.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결국 요셉은 오늘 이 야곱의 축복처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 학대하는 활보다 더욱더 굳세고 강한 활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냈음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영화 중에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이 활을 소재로 해서 정말 강력한
이 활의 힘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도리어 굳세고 또 힘 있는 활이 무엇인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조금 더 뛰어난 활은 상대편의 그 위협적인 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또 우리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어떠한 공격 가운데에도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활일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능자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계속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복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요셉에게 하는 축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요셉에게 임했고, 지금 이러한 축복을 받는 가운데 아마 요셉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아버지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속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했을 거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해 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향한 축복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막내이죠,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한 문장으로 이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일이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전 형제들을 보면 유다는 사자로, 또 이사갈은 나귀로, 또 단은 뱀으로,
또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고, 베냐민은 이리로 표현을 하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결국에는 예언적인 축복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지고 또 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소수민족이었지만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그 힘을 겨루면서 형제들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 힘의 그 중재를 이루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후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마지막 베냐민 아들까지, 막내까지 축복을 마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그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어나갈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임을 야곱은 이 12아들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들이 있고 또 계획함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신 그 사명들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그 개인들이 가진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임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마치는 가운데 오늘 이제 29절부터 이어지는 이 야곱의 아름다운 죽음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러한 말씀이 오늘 2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세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마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당시 애굽에서 치러지고 있던 그런 성대한 장례를 아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죠. 자신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겠다, 우리와 선조와 나의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지금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세상의 꽃을 쫓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아들들 앞에서 그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어떤 죽음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지금 야곱은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의 죽음 또한 이러한 죽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세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세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언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이 야곱의 죽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마 야곱도 자신의 인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또 한 장면 한 장면 흘러갔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또한 경험하고 만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분량대로 축복하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지파로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는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또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쫓으며 그 가운데 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원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소망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무리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심고 또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또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나무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또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